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셨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전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서서히 순교하는 그러한 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도 없고 또 이제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12 제자들이 1명, 2명 죽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저들이 이제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때 당시 로마인들 대상으로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일부 믿은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유대인들 핵심 계층, 주류 계층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나온 내용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것,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족보였습니다. 족보.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족보를 쓰면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셋, 에노스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족보가 쭉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까지 오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족보가 나오면서 이게 정체성이 흘러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이어져 오는가 하는 것이 족보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났을 때 저들에게 또다시 저들의 정체성을 심어준 것이 역대 상하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또 족보를 쭉 적죠.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쭉 제고할 수 있는,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족보였던 겁니다. 마태가 바로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족보.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창세기와 역대기에 있는 그 족보 말고 이제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첫 시작된 데가 물론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져서 이스라엘이지만 그 야곱은 야곱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아브라함은 중요한 인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잊혀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한 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최초의 그러한 자기 민족의 조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이제 언약해 주시고 여러 번 언약을 주시죠. 그렇게 했던 언약의 원조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은 다윗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힘있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러한 땅이 많았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이 다윗 언약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또
이제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 왕이 시작되어졌던 왕권, 내 시작은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예고 다윗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분명한 족보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예고 또 이제 다윗의 후예다. 실제로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파에서 이렇게 언약을 계속 이어나가는 언약을 성취시킬 그러한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하면서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정당하다, 분명한 뿌리가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물론 사울이 있지만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끝나버렸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사람들이 나고 후손들이 이어져 왔지만 나라가 없으니 그게 무슨 왕이겠냐 말이죠. 그래서 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위가 계속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은 어디에 갔냐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핸디캡이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저들이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이제 저들이 2차 성전을 짓고 학계 서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카비 전쟁 같은 것도 있고 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나라가 독립을 못했어요. 나라가 독립을 하고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제 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물론 헤롯이 왕을 하고는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런 상태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뭐냐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그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왕권을 회복시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이 계속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잘려버렸고 지금 유명무실한 몇백 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나라도 없는 왕도 없는 그러한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한 시기에 저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세워져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고 모세의 율법이라 해서 가르치고 했는데 전부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고 또 다윗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서론에서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42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이것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부터 이제 또 14대 해서 14에서 42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42대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좀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 인물을 추려서 14를 한 거지 이 14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면 아브람,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부족하고 실수가 하지만 그래도 저들은 나름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후대로 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느냐? 좀 평범한 인물이 이제 그의 믿음이나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족보에 보면 여자들이 나와요. 5명이나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에는요, 여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족보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태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가 다 있냐. 족보라고 하면서 여자들이 들어가느냐. 희한하죠.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냥 여자가 아니라 제일 처음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다말이죠. 참 이거 이름 떠올리기도 힘들죠. 시아버지와 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자식을 낳아서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제 라합이죠. 라합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이방인이 또 이게 족보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옵니까? 룻이 나오는 겁니다. 룻도 또한 이방인이죠. 이방인. 라합은 기생이었죠. 거기다 기생이었고, 룻은 또 이방인 아닙니까? 모압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모압인이죠. 모압인. 그 다음에 또 나오죠. 바세바. 근데 여기서는 바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안 나오고. 다윗이 자기 본부인이 아닌 다른 장수의 아내와 함께 관계를 해서 솔로몬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여자들이. 그리고 마리아는 누굽니까? 처녀 아닙니까? 처녀를 통해서. 그러니까 5명의 이름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이 다 범상치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참 이런 것이 어떻게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오늘날 입장에서는 남녀 평등이고 또 다 뭐 남자 여자 별 차이가 없이 이렇게 인식화가 많이 되었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도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투표권도. 거기다가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여자들의 이름을 떠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뭡니까?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수치스러운 그러한 거죠. 거기다가 더 스토리들이 다 뭡니까? 믿음이 좋고 착하고 또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 정말 한가닥씩 하고 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족보에 들어가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이름을 보면요, 거기에 또 아비야라는 왕이 나죠. 아비야. 그리고 므낫세도 나오고요. 아하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하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족보에 이렇게 오나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들은 그래도 좀 실수도 있고 하지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아비야, 므낫세, 아하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선지자를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하고 그랬던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온다. 족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한 인물이 좋고 또 괜찮은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올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 여성들을 올리고 또 믿음 없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왔는가? 그 예수님은 집안이 별 볼일 없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러한 족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가계를 통해서 이러한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있고 대단하고 믿음 좋은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의 구애다라고 말하지 않고 완전히 있는 그대로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직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썼지만
자기의 개인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이 마태복음으로 채택되어져서 성경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없었단 말이죠. 왕도 없는, 참 선지자도 없고 참 대제사장도 없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오셔서 정말 진정한 왕이고 진정한 제사장이고 진정한 선지자라는 것을 딱 보이면서 이 삼중 직분을 한꺼번에 다 받아서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하나님의 인준한,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그 인물,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정말 유익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러한 소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지목되어 있는 이 5명의 여인들, 요 오늘날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이름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흠결이 많은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아비야 같은, 므낫세 같은, 아하스 같은 너무나도 믿음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대적하기나 하고 우상숭배했던 그러한 인물들,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저들의 후손이다, 내가 저들의 후손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감추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드러낼 것 없고 또 정말 대단한 지위나 자격이나 인물이나 부나 실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닌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고개 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그 수치를 덮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받게 되고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너무나도 연약했던,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너무나도 보잘것없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감사로 나아가며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울며 주님과 함께 대화하며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임마누엘 하심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죄인 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내가 뭘 좀 번듯하게 잘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하고 뭔가를 보여줘서 내가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삭개오를 찾아와 주시고 남편 5이나 있던 그 여인을 찾아와 주시고 가늠 현장에서 끌려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여인과 같이 그렇게 볼품없고 부끄러움 많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12월 달도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는 달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정말 간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